여러분,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에서 퇴출을 시켜야 돼요. 이 김용민이 누군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용민이 누구랑 함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김어준 누군지 아시죠? 가장 어떻게 보면 좌파의 전략가라고 말할 수 있고 꼭대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과 항상 가까이 하고 방송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용민인데, 사실 김용민의 직업은 저거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교회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담임전도사. 그러니까 저처럼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전도자로 벙커교회라는 걸 만듭니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한국기독교장로, 그러니까 기장. 기장은 여러분, 제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데가 기장이에요. 거기는요, 예수님을 믿는 단체가 아니에요. 기장이 신학교가 어디예요? 한신대죠, 한신대. 한신대는요, 온갖 WCC가 그냥 WC랑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WCC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배출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빨갱이가 됐어요. 그리고 성공회에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적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가 한신대고 이 기장입니다. 여기에서 졸업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담임전도사가 돼가지고 같이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 이 사람의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아주 단순해요. 신영복처럼, 김일성처럼 그 교시와 지령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전도사가 된 겁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이거? 돌 김용욱이 와가지고 벙커교회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해요. 이런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곳에서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가서 박살을 내야 돼요. 진짜 박살을 내야 돼요. 다음 장면 넘어가겠어요. 김용욱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자기를 믿으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미친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강단을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기장에 속해 있는 담임전도사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김용욱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왜곡하고 기독교를 폄하했다고 지적을 받아온 돌 김용욱. 한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한신대가 그러니까 이 맛이 간 겁니다. 한신대는. 제가 감신대나 장신대는 회개하라고 말해도요, 이 한신대는 회개라고 말을 안 해요.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을 만큼 멀리 가 있는 데가 이 한신대입니다. 김용욱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욱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입니다 라는 책을 폈는데, 이 책을 피고 나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자기를 믿으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이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작자가, 주일 예배 와서 설교를 한다는 작자가 예수님을 믿으라 한 적이 없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자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한다 싶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용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용민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김용민이 트위터를 보니까 한신대 신학대원을 오늘 졸업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 연수를 아마 받았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평화나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평화나무의 이사장이 누구예요? 김용민이에요. 김용민. 이 김용민이 어떻게 하냐면 선거법을 의심하는 목사 12명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진리를 외쳐야 되고 진리를 외쳐야지만 교회가 살 수 있거늘 이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입을 막고 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 교회의 실상을 잘 아는 거예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들의 입을 막고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 교회의 스피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탈을 쓴 김용민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김용민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랑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를 안 틀어줬을 것 같았어요. 대표로 낙서 소리랑 같이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김용민이 지금 이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이 선거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준비되면 바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예,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 먹었죠. 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민주 계열의 마이크를 후보, 진보 계열의 잡아주십시오. 후보들의 무덤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동네마다 이 입소문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집사님과 틀어주시고 리버브 좀 꺼주세요. 준영재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장면이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 문제 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 후보들 리버브 좀 꼼짝 못하는 꺼주세요. 거예요. 그런 일 진짜 많거든요. 대표로 낙선된 사람이 김용민 후보라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예,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 먹었죠. 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 민주 계열의 후보, 진보 계열의 후보들의 무덤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동네마다 이 입소문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집사님 권사님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들 설교예요. 설교. 아니 근데 그러면 목사님들 있고 설교 시간에 대놓고 후보를 비난하거나 그럼 비방하지 않아요. 평안함을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를 매주 면밀히 모니터해서 팩트와 다른 얘기하면은 결과를 발표하고 또 아울러 이게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은 바로 고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가 고발한다고? 네. 이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정부나 뭐 이런 공공이 이러면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가 개신교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평하고 아울러 책임까지 묻는다 그러면은 찍소리도 못 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서 사탄이라 부를만 해. 위에 사탄이라면 사탄하겠습니다, 제가. 예. 진짜 사탄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전도사를 받고 목사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중심이 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회 때문에 낙선됐거든요. 교회에서 외치고 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외치니까 낙선이 되니까 깨달은 거야.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겠구나.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상이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서 자기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안에 개신교 단체에 들어가서 목사들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이고 전략입니다. 이 김용민이 낙선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막말을 하고 욕을 했던 이유예요.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김용민 아버지가 이 막말을 했던 김용민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먹고 살려고 막말한 건데 좀 봐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김용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김태복 목사. 이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이 김일성과 너무나 비슷한 이 맥락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도요 완전히 빨갱이고 자퍼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근데 이 김용민이 욕을 하고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하고 돌이키라고 말했는데 이 막말을 받아들이라고요. 근데 이 막말을 이 낙선들 당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입술 자체가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막말입니다. 다음 영상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잠시 그의 막말을 한번 보시죠. 아이 씨발 새끼 진짜 이명박 씹새끼 진짜 이명박 씹새끼. 족같은 새끼 아닙니까 이게. 제가 사과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꾸 저를 보면서 왜 이명박 대통령이야 개새끼지 씨부랄 새끼. 저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에요. 예. 유형 처리를 풀어가지고 부시, 럼스펠트, 라이스는 아예 강간을 해가지고 목사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 보세요. 번째, 앞으로는 그 피임약을 최음제로 바꿔서 이렇게 피임약이라고 팔고는 안 하는 최음제예요. 그래서 이 떡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 전국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딸딸이를 쓴 휴지는 이 반입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삶 자체가 막말인 거예요. 무슨 그때 낙선될 때만 막말하는 사람입니까? 욕을 달고 살고 음란패설을 달고 살아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목사 한 수를 누가 줬어요? 기장해 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한국교회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목사로 남겨둡니까? 지금 이단 시비를 어디에 걸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이 누구인가?
우리가 목숨 걸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김용민이 절대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이 김용민이 이슈가 되고 나서 이슈가 됐을 때도 이미 벙커교회를 하고 있어요. 벙커가 되고 벙커교회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앵커로 초대돼야 되는데 낙선이 됐어요 또. 그때 자신감을 잃고 아버지 김태봉 목사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보고 대신 설교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김태봉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위원장 백미님이 김용민 PD와 KBS 거리에 만찬 MC 거리와 라디오 앵커 자리를 하차해야 하는 문제로 설교하기가 힘들다며 제게 부탁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교우들은 합심 기도할 때입니다. 무슨 합심 기도를 합니까 지금? 뭐를 위해 합심 기도하자는 거예요? 벙커원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향해 앞장서 일하는 김용민 PD와 많은 일꾼들이 너무나 고분고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국교회와 한국의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고분분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사회가 확연히 변화될 줄 알았더니 자유한국당의 극단의 반대와 구구 세력의 주축이 된 언론과 재벌 등 세력들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주구 노력을 하고 있는 세력이 우리가 믿고 맡겼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 검찰들이니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한국교회 이거 알고 있습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북한 교회 꼴 난다니까요. 대책회의를 세우고 김용민을 기독교계에서 쫓아내야 돼요. 평화나무라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깨닫지 이게 안 되면 깨닫지를 못해요.